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곳에라는 성서의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나의 보물도 같이 있는 그곳.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 그곳에서만이 우리 인간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왜 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고 내 보물이 그곳에 있는데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에 너의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진정한 보물인가? 아니면 그곳에 쌓는 보물이 진정한 보물인가를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물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많이 달성하고 내 목적을 이루면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성서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했다고 때로는 얘기하지만 때로는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권세를 얻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없다면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삶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내가 이뤄가는 삶들은 내 안으로 함몰되어져 버리는 삶.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듯이 보이나 그 내면을 살펴봤을 때 그 삶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들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들의 종말이 그들의 삶의 경과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다가 자신의 그 위함을 인하여 그들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결국 그 삶의 모든 총체적인 일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도자의 말이 인생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했을 때만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삶의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사명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를 가슴이 뛰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보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성공과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성취가 안 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보물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 보물을 그곳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정말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너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를 발견하길 원하세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플러그는 뽑혀 있는데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에서 진정으로 그 에너지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그를 우리의 플러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과연 진정으로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목적, 순간적인 성취, 순간적인 어떤 그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의 시금석은 항상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성취가 목적의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 많이 고백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됐을 때가 우리의 시금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는 배움이고 실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발자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가는가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음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내 목적 성취만이 내 보물의 끝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그 상태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진주와 같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변했기 때문에 축복이 나에게 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어진 축복과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충만함과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과 축복으로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합니까? 나의 눈이 그만큼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연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플러그가 안 꽂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꽂고 싶을 때만 꽂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가 빼고 싶으면 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이고, 내가 이 삶의 주관자로서 살아간다고 여기는 교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마음,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를 이미 발견한 그 상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울림이 있는 영광, 진정으로 내가 그 상태가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택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좋은 곳을 롯이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그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성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했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서는 신화가 아니에요. 성서는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또 확실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물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그 노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그곳을 축복하고, 네가 옮겨가면 또 그곳을 축복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결단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쉽게 그리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권력과 좋은 땅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얻는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이것을 양보하지만, 롯에게 양보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이 황무지같이 보이고 아무런 것을 취할 수 없이 보이는 이곳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풍요하게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신하며 신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기회를 잡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모한 결단이 아닙니다. 무모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죠. 죽음의 단계까지 신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왕의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그 일들을 호소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이 안 돼도 내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가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했던 그 고백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왜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결과들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묶여있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가지고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용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용기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것을, 내 능력과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많이 벌 수만 있으면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의 뒤편에, 물질의 근원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을 쫓아간다면,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성취만을 쫓아간다면, 이것을 바라지 않고 목적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목적일 뿐이고 나의 성취일 뿐이고 나의 물질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나의 비유와 같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풍요함과 축복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나를 쌓아둔 것과 같이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종과 동록이 먹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받은 삶을 이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돌이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머물러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자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성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려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눈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우리의 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돼.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아니면 내가 명예만 있으면 끝난 거야. 내가 원하는 학업의 성취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인가까지 발견하는, 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 성서의 증언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보물들이 쌓여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렸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가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인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줄이 없어서 안 돼. 나는 흙수저라 안 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도 못 나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땅을 나눌 때 그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롯에게 양보하면서도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순간순간을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미래의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우리의 일들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띄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과 방향과 길들이 말씀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간구합니까?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 한 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냐 그게. 지금쯤이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울고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평안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